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앞에 보시면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토록 큰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과에 나오는 이 책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고 하는 책 5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과거에 있었던 미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나온 성경절 말씀에 의하면 이 과거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던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거, 즉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대략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그 사건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요? 여기 제목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은 며칠 동안 제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근데 인상 찌푸리고 고통스러운 나가 아니라 불만불평으로 세상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잿빛처럼 보이는 나가 아니라 어떤 나요? 행복한 나. 그런데 남들보다 좀 잘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뭐한 자요? 절대적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마 너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좀 당해봐라 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 주 동안 참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화나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수시로 이렇게 나를 폭발시키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누르다가 못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뚜껑이 딱 열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김이 막 새버립니다. 어디로 셀지 모르게 폭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눌러서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르고 그냥 참아갖고는 절대로 끝까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무릎으로 참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상황이 바뀌고 다른 나를 대하는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내가 보는 눈이 바뀌기를 바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는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그분이 화가 많이 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목조목 제가 반박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나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끝납니다. 3년 전에 제가 부르는데 안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 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일인데 그거 갖고 시비를 다시 걸어서 화를 돋구는데 정말 회의 중에 또 전화가 오고 문자 계속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오는 겁니까? 너 한번 당해봐. 제가 뭐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꿈은 누구의 행복이다? 나의 행복인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행복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해놨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막 상황이 주어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연약합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말씀도 손에 안 잡히고 해야 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 집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내가 속이 많이 상하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만 해주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사과해. 제가 뭐 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냐면 지금까지 사과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사과해. 그러면 해결돼. 그래서 제가 문자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사과를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건성으로 사과하는지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문자도 알아요. 문자로 보내도 알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과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사과할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사과할 마음이 생깁니까? 사과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 뭘 보내야 됩니까? 진심을 담아서 보내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났더니 싹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싹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땅에서 상황들이 주어질 때는 그 상황들이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살짝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충고를 할 때, 이거 봐라. 내 편 안 들고 그쪽 편을 들어. 이러면 이제 더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편을 가르시는 분이 아니라 연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누구 편 없습니다. 다 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에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분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심히,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다툰 것도 아니라 심히 다투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갈 때 아예 따로 헤어져서 따로 갑니다. 그 정도로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라고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약간의 분쟁이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어디가 천국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언제나 문제거리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거리들 앞에서 문제를 놓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 책에 있는 것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125쪽에 나온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것에 대해서 125쪽에 맨 밑에 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복음서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께 보고 듣고 배운 것,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누구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것이요? 예수님에게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가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132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42쪽에 보면 검은 글씨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은, 이건 이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소그룹 예배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대그룹 예배에서 승리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이 장소에서는 이렇게 친교나 이런 위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그룹, 그 소그룹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그룹의 1단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소그룹입니다. 그 가정들이 몇 가정 모이면 그것이 또 소그룹이 되고요, 그런 소그룹이 이렇게 크게 모이면 대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얻고 친교를 나누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그룹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곳에 모였을 때는 승리의 확신,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얻은 기쁨, 내가 얻은 행복을, 이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그 행복의 1%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보면 135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장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며 누구든지 초대하면 어떤 분위기요? 어떤 분위기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분위기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감사하십니까? 제가 봉드리 교회 와봤더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분위기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요? 성장하기 전에. 그래서 천국은요, 얼마나 좋은 환경과 얼마나 좋은 나를 만족시키는 상황들이 주어져서 천국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천국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다 채워지고도 그 한 가지가 부족하고 혼자 있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뭘 만들어줘서요? 천국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옆에 분들과 좀 한 분이나 두 분과 좀 나누고 나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뭘 만들어줘서요? 천국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하라 그랬는데 이 천국을 더 많이 누리시려고 가급적 많은 분들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이 책에 아주 재밌는 교회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처치 인 더 밸리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거는 캐나다 밴쿠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흥미로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외부에 초점을 맞춰서 2005년 사랑의 집수리 해주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회적 일을 하다가 약 한 2만 6천 명 되는 소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돼서 그 교회를 TV가 맨날 이렇게 뉴스로 보도하는 게 그 동네 일이라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조만한 작은 교회로 시작했다가 이게 2005년에 시작한 건데 지금 2017년 정도에 현재 9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 크기를 확장을 해서 새로 지었고요. 그리고 건축 비용이 135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약 한 600명의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보다도 중요한 게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이전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천주교인이 이런 교회는 자기 땅에 지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그 천주교인이 자기 땅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갖고 여기 보면 약 한 제가 금액이 여기 나왔었는데 갑자기 62억 정도 되는 땅을 13억이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어서 그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지나가서 저는 이 교회가 가진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핵심 가치와 표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돌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을 돌보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진정한 목표는 이 마지막 145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된다 그럽니다. 위를 바라볼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14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볼 때는 지역 사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기초로 성장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경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서 배우면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또 이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가면 제가 들려드릴 또 제 경험의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북한의 농장에서 그 인터뷰한 것이 꽤 오래 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7년인가 10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한 거 잠깐 보시고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시아 태평양 세계 선교장 권정현입니다. 저는 북쪽에 있는 강원도 고성군 읍내리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동안 책임자로 일하고 계시는 김선만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농장을 책임 맡아서 일하고 있는 김선만 목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농장이 세워진 목적은 금강산 관광을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대아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농장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관광객들에게 식사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러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생산되는 모든 생산량의 20% 내지 30%는 현대아산으로 제공이 됩니다. 나머지 80%는 이곳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김선만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이 생산되고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처럼 멀지 않은 장래에 이곳에서 복음의 떡이 생산이 되고 북한의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짧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마칠 때쯤 이제 북한 농장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또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북한을 들어갔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일 힘든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오늘도 이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위로를 얻고 이러는 것들은 사람들하고 가능한데요. 승리의 확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복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구원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교인으로서 그동안 교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까? 교회에는 좀 착하고 신실하고 또 성실하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꼭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금강산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지, 사회적 평판이 어떻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그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첫 목회 발령지가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잊어버리고 계시네요. 울릉도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 당시 이 목회부장님이었던 목사님이 제가 울릉도로 발령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이제 1년차 전도사니까요. 김 전도사, 울릉도는 반모섬이네. 각오를 하고 가게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갔더니 교인들이 10명이 안 되는데요, 험한 페인트 칠도 안 된 그냥 시멘트 벽돌 지하 같은 그런 캄캄한 사택에서, 사택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4사람이고 나머지 6명은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처음에 가서 한 2안식일 드리는데 제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딴소리하고 계시고, 계속 몸을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북한에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못하고 제가 그 교회를 갔더라면 저는 불행했을 겁니다. 근데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함께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서 한 번씩 이렇게 사단이 들어오면 막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재작년에 제가 울릉도를 갔는데 그분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셔요. 근데 아직도 그게 다 안 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누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도 성도라 칭함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서 또 농장을 가면 농장은 언제나 끔찍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농장에 가면 혼자만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서.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인정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저는 이제 러시아 사할린에서 이 공산권에서의 농장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 견뎠는데요. 이 러시아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러시아에서 처음에 농사를 지러 갔더니 사할린에 들어갔는데 4월에 들어갔는데 저는 4월에 밭 갈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눈이 1m가 쌓여 있어요.
이게 녹지를 않아요. 이제 4월 중순쯤 됐는데 밖을 보니까 흰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어요. 거의 한 달 반을 놀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날씨를 제가 확인을 안 하고 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5월 중순쯤 되니까 그제서야 녹더라고요. 이제 다 녹아서 제가 농장을 갔는데 농장이 자그마치 12만 평을 빌려놨어요, 땅을. 정말 사람들이 통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마어마한 평지에 목초지가 있는데 불이 없어요. 왜 없나 봤더니 어마어마한 탱크같이 생긴 이 중장비들이 초지를, 그러니까 땅을 다 만들었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밟아놨는지 불이 못 자라요. 탱크 한 몇십 톤짜리 탱크가 밟아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삽을 가져가고 이제 좀 땅을 파보려고, 얼마나 깊이 땅을 들어가나 파보려고 삽 위에 올라서서, 제 몸무게가 워낙 안 나가기도 안 나가지만 아무리 굴려도 5cm가 안 들어가요. 얼마나 땅이 단단했는지.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그래서 이거 농사 못 짓겠다, 제가 포기하고 돌아오려 그러는데 한 분이 거기 구경농장을 저를 소개해 주면서 여기 구경농장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유리온실 하나가 300평짜리 유리온실이 6동이 있는데 다 묻고 하나도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왜 농사를 안 짓냐 그랬더니 그때 러시아가 망해서 온수관으로 온수가 들어와야 겨울에 농사를 짓는데 온수관이 안 들어오니까 농사를 포기해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럼 그거 나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유리온실, 우리나라는 유리온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요 교회만한 유리온실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한 얼마 할 것 같습니까? 3억에서 5억 정도를 지어야 유리온실 하나씩 있습니다. 요만한 거. 그런데 그 엄청난 유리온실이 다 있는데 나보고 그냥 쓰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서부터 제가 가져간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지니까 또 얼마나 재밌어요. 첫 해 농사 지어서 참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확하기 얼마 전인데 제가 제 농장에 자전거를 타고 가봤더니 뭐 후다닥 아침 일찍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이길래 짐승이 들어왔나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농장에서 다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들을 훔쳐서 도망가는 거였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 다음날 제가 러시아 말을 잘 못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따지려고 그 다음날은 좀 더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한참 팔을 뽑고 한 알음씩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당신네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도망도 안 가요. 아주 떳떳하게 파 한 알음씩 딱딱 안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이 이 파 자라는 동안 한 게 뭐가 있냐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파 씨를 심고 물을 주기는 했지만 자라나는데 공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갑자기 제가 입이 싹 들어갔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은 이 넓은 농장에 이 전체가 다 파밭이 당신 거고 우리는 우리 먹을 거 조금씩 뽑아가는데 뭐 할 말이 그렇게 많냐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따지고 들겠는데 거기서 정말 저는 중요한, 농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지만 그걸 몰랐어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키우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농작물이 자라는데 조금만 환경만 조성해 주었을 뿐이지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는 그 생리적 현상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개입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러시아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마음 놓고 가져가더라고요. 마음 놓고. 그래서 이 동네는 이 농사를
진짜 농사 암만 잘 지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마을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책임지고 이 농장을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 농사 지은 것 절반을 달래요. 기가 막혀갖고 알고 봤더니요, 마피아였어요. 그 당시 마피아는 경찰들이 마피아를 이제 잡으려 그러면 그 마피아에게 잘못하는 그 경찰 차 안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게 마피아입니다.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 러시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래 희망의 남자애들의 50%가 마피아가 되는 거였어요. 마피아의 절대 세력. 그래서 이 동네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제가 그랬죠. 2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안 돼서 병만 들어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북한을 들어가니까 정말 북한은 완전히 폐쇄된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스승님께서 거기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렇게 북한 고위관리가 그러더래요. 우리 인민공화국의 농업기술은 가히 세계적인 농업기술이라서 남쪽 기술자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시라요. 이게 첫 인사였대요. 자기네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 기술이래요. 농업기술이. 그렇게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앞에 가서 농사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오이를 자라게 하려면 오이 이렇게 줄이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노끈 하나가 없어요. 노끈 하나가. 한국에는 다 버리잖아요. 한 번 쓰고. 그 흔한 끈이 북한에는 없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가져오려면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그래서 이거 당장 올려야 되니까 끈을 좀 어디서 구해오라고. 하우스 한 3동 끈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얗고 작은 끈 한 5맡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올 줄 알았죠. 어디서. 그랬더니 끈 좀 구해오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다음날 가서 끈 구했냐 그랬더니 인차 구해올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이러더라고요. 3일이 딱 지나서 끈을 가지고 오는데 뭘 가져온지 아십니까? 새끼줄을 한 트럭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한 그날부터 뭐 한 거예요? 온 주민이 달라붙어서 새끼 꼬갖고 그거를 트럭으로 하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농작물을 처음에 재배했는데 이 양배추가 주먹만 해요. 양배추가 주먹만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양배추 옮길 때 그냥 던지면 돼요. 이쪽 끝에서 던지면 저쪽 끝에서 받아갖고 자배해 놓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고추가 막 자라가 올라오는데 이거 고추를 이렇게 지주를 해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쓰러져서 지주를 해줘야 되는데 지주를 좀 구해오라 그랬더니 북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남쪽 고추는 허약한가 봅니다. 그딴 거 지주를 해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북한에는요, 고추를 심는데 씨를 심어요. 봄에 씨를 심어요. 우리는 이 모종을 2월부터 키워서 나갈 때는 이만큼씩 큰 고추 모종을 갖다 심잖아요. 한 넉 달 정도 키워서 보통 내보냅니다. 석 달 정도나. 그런데 4월 넘어서 5월쯤 돼서 고추 씨를 심으니까 우리 모종 크기 정도 되면 벌써 한 7, 8, 9월이 넘어가요.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가지가 3개 딱 벌어지고 거기에 고추가 5개에서 10개 정도 달랑달랑 달리면 끝이에요. 지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는 그 달린 상태에서 빨갛게 돼서 말려요, 다. 뭐만 하면 돼요? 따서 수확만. 정말 편하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추 지주를 할 필요가 없는 농사법이었죠. 근데 한 포기에 몇 개밖에 안 달려요? 5개 내지 10개. 그래서 지주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밭에다가 심는데 보니까 20cm 막 30cm 간격으로 심었어요. 이렇게 심으면 안 된다고 1m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고추를 이렇게 심는 게 어디냐고. 결국은 그 사람들 말대로 다 심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하루 지나면 또 뽑고 하루 지나면 또 뽑고. 왜냐하면 이 고추가 얼마까지 자랐냐면요, 2m까지 자랐어요. 키가 2m까지 자라고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넓어졌는데, 북한 사람들은 시간이 하도 많으니까 다 세봤나 봐요. 한 포기에 몇 개 달렸는지. 적게 달린 게 600개 달렸더래요, 북고추가. 대여섯 개 달리던 고추가 한 500개, 600개씩 달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농사 짓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요. 자기네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는 거기서 금강산 그러니까 농장을 만든 이유가 관광객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장을 만들었는데, 하도 비싼 데다가 배 타고 동해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고, 배를 타고 12시간을 들어와요. 배 타고. 왜냐하면 공해산까지 나갔다가 디귿자로 이렇게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 남북한 경계가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는 사멍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12시간 배를 타고 내려갖고 금강산 관광을 가면은 정말 인상 박박 쓴 인민군들이 지키고 있고, 도저히 이건 관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얼마나 비쌌는지 제일 싼 게 그 당시 60만 원. 15년 전에 60만 원 했습니다.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안 오기 시작해서 어느 날 관광객이 드디어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생겼어요. 하루에 최소한 5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니까 이 현대그룹의 관계자들이 도대체 뭔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자 그러고, 이 본사에 있던 모든 전무님과 상무님들이 다 금강산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다가 농장을 보시더니, 이 농장 뭐 하러 있냐? 뭐 하기 위해서 있어요? 관광객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농장 짓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게 있냐요? 나오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관광객이 없는데 거기서 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임원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농장 그만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1년짜리 계약직 사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저를 불러서 그나마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숙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시는 과정에 농장 책임자 오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잠깐 거기 앉아보라고 앉았더니, 사실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농장을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렇게 알고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알려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상무님과 전무님, 부사장 이렇게 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17명 정도 앉아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이분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 인간이 뭔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여기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면서 돈을 주는 건 전부 다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 주민들이에요.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관광객들 실은 버스가 따고 오면 모든 주민은 숨어야 돼요. 안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 들어오는 모든 진입로 제일 가운데를 다 이렇게 뚝 끊어갖고 철조망 딱 양쪽으로 치고, 그리고 도로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길이 다 끊어져서 굴 밑으로 지나가고 개울로 지나가고 길이 다 없어졌으니까, 자기네들이 길이 없어져서 주민들의 이 불편함과 피해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주민들의 그 애로사항이 너무 저는 느껴진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곳의 주민들이 이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는 줄 아냐고. 이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배가 터지라고 한쪽에서 먹고 있고, 철조망 하나 사이에 북한 주민들은 뭐 하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쪽 주민들에게 유일하게 제공해주는,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는 이 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밖에 없는데, 이것을 문을 닫고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현대라고 하는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분들이 얼음이 됐습니다. 저 밑에 끝에 보이지도 않는 말단사원 계약직이 지금 전무님과 상무님, 부사장님을 앞에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훈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알았으니까 돌아가 보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이미 결정이 폐쇄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끝났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집에 와 있었는데, 그 다음날 통보가 왔어요. 농장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순간까지 계속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기네들이 이곳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동안 이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그들 마음속에 느끼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북한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욕 얻어먹는 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욕을 얻어먹는 일이고, 그 다음에 농장에 가서 열심히 뭐 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농장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기도를 하니까 안 될 일도 다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나에게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도, 상황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도록 해주는 하늘의 능력을 기도할 때 주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짧은 경험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날 하루 동안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가 행복하냐면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눠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내일 일은 누가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미래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행복을 충분히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그 농장의 사진들과 그쪽 풍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나올 텐데요.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슬픈 눈물이 두 눈앞에 어릴 때 친구야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언제나 변함없는 그곳을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밤이면 반짝이는 별들을 세상에 허망한 욕심들 힘겹게 살아온 순간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친구야 푸른 하늘을 보자꾸나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너의 무릎이 힘을 잃고 꺾일 때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지친 너의 맘 받아줄 것 없을 때 어릴 적 함께한 순간들 언제나 따스한 마음들 변치 않는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친구야 우리 하늘을 보자꾸나 친구야